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누가복음 3장 3절 6절 말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저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어떤 존재 상태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것입니까? 기독교 교리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고 우리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일생을 바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일평생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면 예 제3의 회개 세례가 필요합니까? 윤리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면 죄가 없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을 말하는지, 실상은 일생 동안 죄와 싸워도 해결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어떤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 상태가 죄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나의 존재 상태를 인식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3의 회개 세례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내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또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의 과정인 것입니다.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함과 같으리라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과 표현만 다를 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다는 말에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말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속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는가 아니면 회개를 해야 은혜가 오는가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설교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는 복음의 시작이며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의 설교의 맥락을 따라가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이 뚜렷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절 말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프리스레트, 세례를 베푸는 자란 뜻이며, 요한이란 의미는 그에게 요한은 은혜롭다 또는 그를 요한은 은혜롭게 주셨다 또는 요한은 사랑하는 자란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역하는 설교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겉사람으로서 예수 이름을 가진 세례 요한이라면 그의 안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이 말은 내가 나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뒤에는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진술은 역사적 사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세례 죄를 깨달아서 나의 겉사람 율법의 죄의 수건이 벗겨지면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타내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스스로에게 베푸는 것은 대속의 은혜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으로 주의 오실 길을 내가 스스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은 내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 뒤에 오신다는 그분은 이미 내 안에 먼저 계셨다는 말입니다. 다만 내 안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내 안에 먼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육신의 겉사람이 회개의 세례로 속죄 제물로 쇠하여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부로 또는 주님의 친구로 형제 자매로 동등된 신분으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는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나기까지 일생 동안 쉼없이 행해져야 할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에요, 마음을 바꾸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본래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한 몸으로 창조하신 남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행위는
인간의 그 어떤 도덕적 행위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복음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새겨져야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경 66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죄의 수건이 벗겨지면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3은 율법의 죄의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비뚤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깊은 골짜기에 생기고 교만의 높은 산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평탄케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스도 주가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도 세례도 오직 그리스도 세례 하나이신 것처럼 요한의 물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십자가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십자가 사건이라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세례를 이미 받은 것인데 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실상은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일생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란 율법의 저주, 즉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을 통틀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은 정점은 율법의 저주의 마침이며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진술처럼 예계 세례는 율법의 저주의 마침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 옛사람은 죽지 않고 죽음을 건너뛰고 구원을 얻었다고 칭의를 받았을 뿐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4절 말씀 유괴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랫동안 무괴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랫동안은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죽음을 건너뛰고 애굽에서 급속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급속히 나왔다는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구원을 얻어야 했는데 우리 겉사람은 죽지 않고 사망을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유월절에는 페시아어는 건너뛰다 넘어가다는 말처럼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종에서 건너뛰어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 옛사람은 죽지 않고 죽음을 건너뛰어 구원을 얻은 것은 급속히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 문제는 언제만이 용서받았을 뿐 구원으로 가는 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랫동안 고난의 떡, 죄 없이 함을 받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입니다. 무교병은 율법을 말합니다. 죄를 없이 할 때까지 제3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 요소는 율법이며 이는 누룩을 없이 하는 고난의 떡 무교병이 물세례인 것입니다. 물세례는 옛사람은 죽이는 율법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대속의 은혜로 급속히 구원 얻은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할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때에 그는 에케이노스 저쪽에 또는 저쪽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르러는 파라기도마이는 나타나다, 곁에 서다, 돕기에 오다 등을 말합니다. 광야는 예레모스 버림받음, 황폐한 포기한 땅을 말합니다. 천국은 우라노스는 하늘을 말하며 넓다, 물이 있는 하늘 사마임을 말합니다. 바실레아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또 가까이는 엔기조는 가까이 오다, 나타나다, 다가오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 안에 있는 속사람 에케이노스, 이노스, 저쪽에 있는 남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라기노마이 나의 구원을 돕기에 내 곁에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는 이 말은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 물에 내려와 하나가 되듯이 우라노스 하늘 넓다라는 말씀처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실레야 통치하다 다스리다. 우리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기에 가까이 앵기죠. 내 안에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통치하기에 하늘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세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세례 사건은 허물로 죽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나신 사건을 말합니다. 도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인 물세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3절에 이때에 라는 토테라는 말은 과거, 미래, 연속해서 동시에 사건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말은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이 말은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3장 1절에 요한의 진술이 13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경험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까이 오셨다는 진술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설교는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해례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려면 마태복음 3장 1절 12절까지의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심이 세례를 받은 사건인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인식하지 못했다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 육신은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예수 신분으로 우리 육신의 겉사람이 율법의 죄의 수건을 벗겨내면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